상한 심령에서 치료를 누구나 이제 하고 싶을 텐데 그 치료하는 기술,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뭘 바라냐면 열매를 바랍니다. 열매를 바라는데 열매를 바라는 많은 식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될 때 그 농부들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저런 게 있습니다. 새순을 딴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순 따는 거. 예. 순을 따는 이유가 뭘까요? 순을 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바나나, 토마토 이런 게 쭉 자랄 때 보게 되면 순이 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쭉쭉 올라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이 열매 맺을 때가 될 때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가만 놔두면은요. 거의 잘 못 맺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그 토마토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크게 가만 놔둔다. 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 콩도 자기가 원하는 데 쭉쭉 크게 놔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크는 건 제대로 크는데 열매를 많이 못 맺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거든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게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때가 지나게 되면은 별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럼 농부가 농사 짓는 그 목적이 상실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식물이 원하는 대로 잘 크는 걸 갖다가 가만히 안 놔두고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아주 냉정하게 잔인하게 순을 딱딱 끊어버립니다. 크지 마. 이런 얘기로. 우리가 어린애들이 자랄 때 기 죽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기를 죽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기를 전혀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부분과 유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을 끊어버리면은 여기 순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순을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눈에서 새 눈에서 이쪽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서 이제 여기서 꽃이 맺어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거 열매이기 때문에. 가만히 주변에 사람들을 살다 보게 되면은 본인 각자가 다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사냐면은 각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삽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도 어리긴 하지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를 세우면서 다투고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겠지만 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자기 뜻을 갖다가 열심히 키우려고 하면 뚝뚝 끊어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자기 뜻을 키우려고 어떻게 하죠? 공부라기보다는 게임을 먼저 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죠. 즐거운 뜻을 이루려고. 네? 또는 부모가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네? 몸 생각해가지고 건강식품 하니까 맛이 별로 없겠죠. 근데 본인들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자기 맛을 갖다가 자기의 혀 끝에 입맛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부모가 어떻게 하죠? 뚝뚝 끊어버립니다. 제재시켜버립니다. 뚝 끊게 되면 그 위로 솟던,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위로 솟던 이 힘이 또 막혀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과 에너지가 가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지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써가지고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 중에 거기 막 벌으려고 하는 중에 또 끊겼어요. 망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망했다고 한다고요. 망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망해가지고 내가 모든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순 치듯이 내가 순을 처짐을 당했다고 봐야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 그 시간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래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평상시에 그 웬만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고민 안 합니다. 갈등 안 합니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쭉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뚝 끊어졌어요. 이게 순 끊어지듯이. 그 끊어지는 것은 상당히 냉정하고 잔인하게 끊어집니다. 예. 그 토마토 순을 끊는 거 보세요. 콩 순 같은 거 뚝뚝 끊는 거 보게 되면요. 농부들 할 때 툭툭툭 끊어가지고 잔인하게 탁탁탁 꺾어버리지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 누가 그걸 하느냐고요? 그 집 농부만이 그것을 갖다 뚝뚝 잔인하게 끊어버리지 옆집 사람이 해주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원하는 열매를 갖다가 조금 맺는다거나 조금 맺거나 안 맺을 것 같으면 뚝뚝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잔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중에 어떤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던 것이 순간에 어느 갑자기 순간에 팍팍 끊어지는 걸 중간에 좀 우리가 보는 것이 종종 있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첫째, 본인과 그 가족들이 곡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것도 아닌데 상당한 수준으로다가 와서 위로해주고 상당히 같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할 말을 잃죠. 어떻게 하면서 그걸 읽은 건데 그것이 순간 날아가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되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말도 안 꺼내고 혼자 조용히 가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기해보겠다고 혼자 독심을 품고 또 다른 쪽으로 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갖다가 그런 걸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주인 대신 농부된 주인이 나한테 더 많은 열매, 더 토실토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 가지고 새순을 쳤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기를 바래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소 같은 걸 키우다 보게 되면 코를 뚫잖아요. 짐승 같은 경우는 뿔이 있으면 뿔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코 뚫리면 당하는 송아지, 뿔이 끊어진 수모를 당하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존심, 황소 같으면 내가 이 뿔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 자존심 지키며 이 뿔 가지고 살려고 살았는데 내 주인이 참 못된 복개실이 내 뿔을 갖다 끊어버리네. 저 주인이 진짜 내 주인 맞나? 별 생각 다 들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수준으로다가 주인은 아주 냉정하게 가차에 끊어냅니다. 그런 분들을 간혹 가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차마 본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봅니다. 보게 되면은 거기 갖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당장 나한테 고통이 따르니까. 송아지가 코가 뚫릴 때 그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내 코 뚫어서 하는 송아지도 없을 뿐더러 자기 황소가 뿔 끊어낼 때 주인님 내 뿔 끊어져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당장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 주인한테 항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IMF 같은 때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당했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때도 그것이 하나의 뿔 끊어지듯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제기를 해가지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 힘이 남아 있어요. 힘이 이 위로다가 솟아나기 위한 힘을 갖다가 계속
이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뚝 끊어졌어요. 끊어지지만 그 위로 향하고자 하는 그 힘과 에너지는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이 어디로 튈까요? 다른 데로 튀는데 가지로 이 힘이 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지를 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여기로 나가게 되면은 없어요. 이 위에서 열매 맺는 거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상처 중에 큰 상처가 자기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꿈, 뜻, 은퇴하신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몇 억을 투자해서 그 화려한 개업식을 지인들을 모셔놓고 화려한 개업식을 합니다. 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불과 1년 이내에 사라지는 기업 수가 꽤 많아요. 평균적으로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최소한 95% 넘는 사람들이 1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순이 끊어졌다라고 인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사업 능력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요. 그분들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종종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게 되면은요. 능력 있는 자들이고 한때 인정받던 자들이고 이름을 날리는 자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한두 번에 순이 끊김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크게 좌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이 생기는 이유는 주인이 더 큰 열매를 바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분하고 억울하게 재수가 못 붙었다, 팔자가 사납다, 내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연의 섭리를 아무리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혀 아니다.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단 주인을 모를 뿐이겠죠, 본인들이. 아니면 나는 주인이 없다고 부인이 긋고 거부를 할 뿐이겠지 거부한다고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기억을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원리가 이해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이것이 자연의 순리가 그런데요.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길에 그런 게 딱 닥치게 되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좌절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 심지어는요 사자가 아니고 표범들도 막 열심히 배가 군대라고 뛰어가다가 조그만 양새끼를 한 마리 잡았다. 잡게 되면 자기가 더 힘이 센 맹수가 걸어와서 어스렁 걸어올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줍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거 얼마나 힘겹게 해가지고서 잡은 건데 사냥을 잡은 건데 너는 사자 너는 나쁜 놈이구나. 이걸 갖다가 네가 거저 먹으려 하느냐? 하면서 표범이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싸우는 표범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여러 번 봤지만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뱀 같은 경우도 다른 짐승을, 다른 곤충 막 잡다가 주인이,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자기 목숨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던 그런 걸 갖다가 곤충을 더 이상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말지 사람이 내가 가는데 뱀이 나하고 싸운 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이거 잡으면 내 목숨 날아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빨리 도망가고 말아요. 그런 게 자연의 섭리인데 그 자연의 섭리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섭리입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깨닫고 알으라는 얘기예요. 네. 깨닫고 알으라는 얘기지. 근데 그걸 보고 그걸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짐승들도 곤충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 욕심과 애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심과 애착을 생각하고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다가 눈앞에서 뭐 어떤 사람은 빌딩이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날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봤을 때 더 화려하게 재기하는 사람이 있고 더 화려하게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걸 판단하게 되면은 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단 속이야 쓰리겠죠. 표범이 사슴 같은 거 하나 열심히 잡아놨더니만은 혀끝에서 핀맛을 찌릿하게 봤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사자가 어순을 걸어왔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핀맛이 혀끝에서 지금 사라지기 전에 그 잡은 사슴을 갖다가 호랑이한테 뺏김을 당할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거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하는 표범 같은 거 없어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내주고 혀끝에 뒤를 다지고 꼬리 내리고서 그냥 다른 데를 향해서 갑니다. 다른 데서 더 맛있는 걸 찾아서 사냥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고 사람도 그걸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연을 그런 걸 준 이유가 뭔데요? 자연을 그런 섭리를 준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 걸 주신 겁니다. 뱀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징그럽잖아요. 지렁이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 성경에서는 그걸 왜 만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미뤄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는 이유는 뭘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 안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는데 그 마귀가 있는 곳에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귀를 몰라요. 영적 존재자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자를 만들고 뱀을 만들고 하지 않았을까? 또 징그러운 지렁이도 만들지 않았을까? 왜? 마귀를 갖다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 아니고는 특별히 사람의 이성으로 마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쭉 사람을 만들기 전에 미리부터 그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걸 이해시키려고 만들었지 그걸 가지고서 다른 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징그럽게 하나님 이런 거 만들었을까? 지금 안 만들었으면 안 돼? 왜요?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마귀를 이해시켜줘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자기의 선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기가 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이 자기가 망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삶는 중에 이런 일을 한 번씩 당하고 인생이 내가 새순이 솟아오르는 새순이 뚝뚝뚝뚝 아주 냉정하게 꺾이는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이 꺼지는 좌절하는 힘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게 되면은 의외로 기분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의외로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냐? 나로 하여금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더 복된 열매, 더 튼튼하고 실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나한테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성경 욥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욥 같은 경우. 예. 욥이 그때 당시도 많았지만 많았던 것이 한번 망했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지만은 그가 넘어지고 나서 다시 재기했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더 많은 자손과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힘이 다른 데로 새질 않아요. 이 위로다가 이 힘이 이 위로다가 솟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 위로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심한 상처에서 벗으라는 방법 중에 한 가지, 특히 어르신들이 보게 되면 학생들이야 이런 것에서 그렇게 큰 많은 영향은 없겠지만은 어른이 되셔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넘어지고 이런저런 또 때로는 억울하게 분하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돼 가지고 누명 쓰는 경우도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잣대로다가 딱딱 각져가 각지듯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전제 조건은 하나의 전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이 시점에 태어나고 이 시점에 죽어요. 각자 태어난 생일날이 있을 겁니다. 또 각자가 사망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고 하겠죠. 인생 밖에는 뭐가 될까요? 인생의 인생 밖에는 영생이 됩니다. 여기서의 영생과 이쪽에서의 영생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영생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은 영생에 태어나기 전과 죽음 이후의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는 없고요. 주로 이제 인생을 많이 사람들은 논합니다. 인생이 어떻다, 인생이 이렇다, 인생이 저렇다. 어떤 때 조그만 어린애들도 인생은 이게 아니야.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인생이 뭐냐면은 그림 딱 보면 알다시피 생과 사 사이에, 죽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동식물, 이 모든 것들은 생과 사 사이에서 전부 다 활동하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따져보게 되면 아주 단순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모든 만물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억울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태어났다가 또 후대도 꽤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생사 중에 있는 것을 참 모든 일이 발생할 때가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계획했던 것 요것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나름대로의 전제를 깔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누가 말 안 했지만은 본인이 이미 뜻한 바가 있고 세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생 끝장이야. 특히 결혼을 하고 나게 되면 자녀 문제. 결혼할 때 자녀들이 당연히 나같이 커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해가지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내가 살았듯이 내 아들, 딸들 당연히 이렇게 살겠지. 아빠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아들, 딸 당연히 나같이 살겠지. 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자녀들한테 전수를 해줍니다. 잘 말 안 듣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말 잘 듣다가 어느 세월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들이 돼가지고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원망까지 가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죠. 그렇듯이 대개는 자기만의 사는 그 수준이 정해는 그 레인지가 있어요. 범위가.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 자기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사람, 양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딱 정해진 선이 높아요. 그 선이 높기 때문에 그 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 못 견디합니다. 옆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길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다 내 생각 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자기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못 견디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생사,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한계, 요만큼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되게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 A라고 하고 이 사람 B라고 하자고요. 이 범위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쪽 범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A가 B보다는 훨씬 고통스러울 겁니다. 다음에 나의 인생은 생과 죽음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걸 C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홀가분할 날 겁니다. 죽음 전 단계, 망하는 단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뭐. 또, 대통령까지 안 하더라도 고위 관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의 폭이, 마음의 폭이 상당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어딘가에 선을 딱 거놓고 B까지만 상관없죠. 근데 어떤 사람 A와 같은 이렇게 자기의 가야 될 길을 딱 한정시켜 놓고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스스로가 정해놓은 법이거든요.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넘어지고 하다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되죠? 아예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분들, 시간이나 가면 죽어지지 않으니까 시간이나 지나면 뭔가 되겠지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개념 차이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면은 너희는 참 자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 방법을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한다면 저는 C의 방법,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 자유하라. 이거 생사의 모든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아는 게 진리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이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내 마음의 폭을 생사 이 안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어떤 일도 다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폭을 광폭으로 확 넓혀야 돼요. 폭을 딱 좁혀버리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폭을 너무 좁히면은. 그래서 이 폭을 넓힐 때에 하다못해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럼 그때 망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걸 박수 칠 사람도 없습니다. 원수짓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혹이나 원수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쓰럽게 여기고, 비록 그 상대가 내가 저 원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넘어진 것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때 어떤 연유 때문에 비록 원수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로 끝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지옥까지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인생에 있었던 얘기는 이 안에서 딱 접고 끝나야 돼요.
저거 끝날 일이지 인생의 문제를 갖다 저승까지 가져간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는 직장에서 문제 직장 내에서 딱 끝나면 됩니다. 밖에 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직장 내에서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여기저기 끄집어내 여기서 이런 얘기 저는 그것도 지저분스럽잖아요. 부부 사이의 문제 집안에서 딱 끝내면 됩니다. 부부 사이 문제 그걸 갖다가 밖에 나가지고 말하는 것이 지저분하듯이 물론 너무 힘들어 해결하기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는 얘기 도움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더더욱 좋은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이 범위를 갖다 넓히라는 얘기예요. 생사.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어떤 흉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쪽으로만 생각을 더 넓힌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희망적이어가지고 긍정하면서 이쪽으로만 자꾸만 복 쪽으로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만 생각하는 거 듣기는 좋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긍정만 있는 거냐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세수를 딱 꺾어버렸다. 그런 경우 당할 때 긍정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은 세수를 딱 꺾임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좌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삶은 긍정도 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부정도 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성공도 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도 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흉계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저주도 때로는 함께 내 인생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걸 아주 가혹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걸 떠나시든지 둘 중 하나, 아예 떠나든지 인정을 하든지. 근데 있는 그 현실을 갖다가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고 지금 잘못되는 길을 뻔히 가고 있는 건데 아니야 잘 될 거야. 억지로다가 뭐죠? 자꾸만 억지로다가 인정해주는 그것도 어찌 보면 약간 훗날에 다 들통나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별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중에 내가 원하는 꿈과 뜻이 좌절됐다 라는 것이 혹시 있겠는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좌절됐다고 이렇게 인식하시면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나한테 더 많은 열매, 더 복된 열매를 갖다가 원하시기 가지고 내가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세순을 꺾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되겠죠. 그런 마음의 생각을 확 바꿀 때 큰 힘이 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꿀 때 권능이 임합니다. 왜? 권능이 임한다, 힘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새 힘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갖지 않을 때는 계속, 내가 저기 원수를 잘못 만나서, 저 사람을 내가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아니, 그 사람 인생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안 꼬였을까요? 어차피 주인께서 맘먹었으면은 그 상대가 그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 굳이 욕할 필요 없어요. 등장인물이 그 사람일 뿐입니다. 내 인생길에 나타난 등장인물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나를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뿐이지 농부는 나와 농부의 관계일 뿐입니다. 나와 농부의 관계. 거기서 농사질 때 토마토라든지 콩에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를 갖다 떼어주는 것도 누가 떼어줘야 돼요? 토마토 나무 스스로가 벌레를 떼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콩이 스스로가 콩 줄기에서 스스로가 그 자기 몸에 있는 벌레를 떼낼 수가 있을까요? 그 주인이 떼내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길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같은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예. 토마토 같은 걸 보면 진드물 같은 게 꽤 많죠. 예. 그걸 갖다가 토마토 스스로에서 그 몸에서, 나무에서 내는 그 향을 가지고, 향을 막 뿌려낸다고 한들 그 진드물이 떠나가냐고요. 더 좋다고 더 빨아먹을 거래,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그 토마토라든지 콩에 있는 그 해충을 스스로 떼낼 수가 없듯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거지만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붙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것 갖다가 스스로가 떼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떼낼 수 있는 것이고 떼낼 수 없는 것, 그런 건 절대 스스로 떼내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떼어줘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때 떼내줄까요? 농부가 봄반에 농부가 밭에 와서 토마토를 봤습니다. 토마토 밭을 보니까는 거기에 막 벌레가 막 묻어 있어요. 농부의 눈에 띄야만이 아 이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토마토 나무 죽이겠구나. 빨리 농약해야 되겠다. 콩밭에 갈 때는 막 콩에 뭐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당하는 농사 다 버리겠다. 농부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농부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농약도 한번 해가지고 다시 다 살려내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에게 그 토마토의 병충해, 콩의 병충해 있듯이 나한테 무슨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무엇이 붙어 있는가. 그래서 너 망할 것 같다 하시면 빨리 하나님께서 그것 갖다 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와서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눈에다가 나를 자꾸만 노출시키다 보게 되면은 나에게 잘못된 그 무엇인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걸 걷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 자꾸만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어떻게 노출시켜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본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다가 우리를 잠깐 노출시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용적으로 겉으로 보게 되면은 목사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를 보여줘야만이 그래야 그분이 보시고서 나에게 뭔가가 나한테 분명히 열매를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 열매 맺는데 뭔가 잠깐 방해가 된다. 너무 가지가 엉뚱한데 잠깐 뻗어 나간다. 하게 되면 그 가지를 싹 냉장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통증이 있겠죠.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그런 통증마저 안 주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싫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면 됩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가지가 안 나오겠죠. 잔가지가. 그럼 꽃이 안 맺을 테고. 꽃이 안 맺다면 열매가 안 맺을 겁니다. 열매 안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불에 태워서 불살로 버리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때로는 어떻게 내 과거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느냐. 그걸 갖다 바라보는 그 관점을 내가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이냐가 상처를 갖다가 회복하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 옛날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몇 번이나 하죠. 50몇 번을 갖다가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실패를 57번인가 53번인가를 갖다가 누가 계산해 봤더니만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대통령이 되고 나시니까 그분이 실패했다고 누가 하던가요? 실패했다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실패, 성공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어느 그쪽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쪽이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가지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죠?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그 단어로 다 두 기둥을 가져가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느냐, 하나님 원수가 되어 있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을 안 끌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돈 많이 벌었냐, 돈 많이 안 벌었느냐, 이걸로 성경에 갈라지는 거 없어요. 자녀들이 출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본인이 이 세상에 삶에 출세를 했느냐, 이런 걸로다가 성경에서 구분이 딱 되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에 보게 되면은 다 갈랐습니다. 뭘로 갈랐습니까? 돈 많고 적은 걸로 갈랐나요? 아니면은 출세한 거와 안 한 걸로 갈랐나요? 아니면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으로 갈랐습니까? 아니면은 말 잘 듣고 안 듣는 걸로 갈랐나요? 아니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요걸로 갈랐습니다. 요걸로 갈라놓고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셨고 안 바른 사람은 싹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서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출세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가르느냐, 천만에 만만해. 오히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속에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무겁게 꽉 차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 다른 사람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도 비집고 못 들어갑니다. 왜? 마음속에 온통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이걸로 마음이 꽉 차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들어갈 만큼 자기 마음을 이빠이로 꽉꽉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놔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세계에서도 일정한 무리가 있어요. 일정한 무리가 내가 거기 저 사람도 되게 아름답고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집고 들어갈 여력이 없다고 하는 말 있죠. 왜요? 그네들이 나를 갖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받아줄 건데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클럽 10억 클럽, 100억 클럽, 1조 클럽 뭐 이런 거 있듯이 거기에 그 레벨 그 범위에 그 수준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많잖아요. 요새는 하다못해 유흥주점 같은 데 간다 할지라도 나이를 끊는다 클럽을. 20에서 25 클럽? 그 나이대만 들어가고 좀 넘게 되면 주민등록증 보자 해가지고 한 살 넘어섰기 때문에 늙어서 못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끼고 싶어도 못 낍니다. 그런 클럽을 만들어 놓듯이 그런 세상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세상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고 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킬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노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교회가 어느 특정 세상이 추구하는 것 같다가 자꾸만 그런 쪽으로다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우대하고 한다. 그건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이 너무 들어지면 교회가 냄새나잖아요. 구역질 나잖아요. 그걸 모르고 또 그렇게 또 추구하는 일부 교회에서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성경하고는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은 먼저 자꾸만 우리 마음에 그럼 나도 예수 앞에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아니 그만큼 마음의 공간을 갖다가 자기가 확보를 해내야 돼요. 꽉 채워져 있던 마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로 꽉 채워져 있던 마음 중에서 일정 부분을 걷어내고 그 걷어낸 그 공간만큼은 나도 그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나가보자. 그런 공간이 비어있는 사람, 이게 돈이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 마음에
그 공간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돈이 100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간에 그 마음에 100만, 10만 원에 그 사람 마음을 전체를 확보하고 있다 하면은 돈 조금 가졌다 가지고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병 들었다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병 고칠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나요? 없어요. 예쁘다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키워내줄 때, 그러면은 공간을 키워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 공간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쫙 조명해 볼 때, 그때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벌레도 잡아낼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죽을 듯 사랑도 모르고 당장 죽고 사자가 물려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다 도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분들 간혹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말기 암에다가 여기저기 전이까지 쓰자고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없냐고. 살 수 있지 왜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병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만 컸지, 그 마음에 병이라는 생각만 꽉 차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이라는 마음만 꽉 차 있지, 그 꽉 차 있다는 그 마음에 어떻게 여유 공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고소하고 저라는 사람을 받아줄 공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처지가 참 한심하기 때문에, 한심해도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지? 그런 걸 탓하기 이전에,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지?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 났는데 나는 왜 안 났지? 그런 것을 탓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공간을 갖다가 일정 부분 비워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최소한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공간 전체가 100이라 하게 되면은 10% 정도만큼은 하나님한테 내 공간을 내드려야죠. 예. 물질도 10%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11조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내 마음의 공간도 10% 정도는 딱 90% 내 일을 하지만 10%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공간만큼 항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서 우리가 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그분이 언제든지 마음껏 수시로 10%의 내 마음의 공간 안에 오셔가지고 수시로 오셔야 내게 벌레가 있는지 어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수시로 그분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모르는 것이 다 제가 도와주시고 형통케 할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 100%의 마음을 전부 다 이 세상을 향해서 있다가 주일 하루만 와서 조금 마음을 들였다가 또 되돌아가지고서 그 마음을 다시 주께 드렸던 그 공간을 싹 밀어내고 다시 자기 마음을 채우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의 도움받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같이 모시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 참 크게 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강남 송파에 큰 집을 하나 샀습니다. 좋은 집을, 아파트를요. 했더니만은 이제 이사할 기분이 들떠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 그 안방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를 드린답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러면서 그 짐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 부인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안방은 다 비워. 왜? 거기 어머니 장롱이라든지 옛날 아버지 살았을 때 그 짐 같은 거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직갱이라든지 옛날 지금 저도 안 가는 그런 거 어머니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드려야 된다. 응? 그래서 비록 안 쓰더라도 그 공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 계시는데요. 집사님 부산이라 가셨죠. 예. 부산 분들이 되게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얘기가, 지금 어머니 부산 계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낭비지. 예? 그게 아니고 그 공간을 항상 딱
들여놓게 되면은, 그하고 열쇠 딱 비밀번호 알려드리게 되면 엄마가 어머니가 수시로 왔다, 필요할 때 와서 살짝 그 마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겠느냐,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날 그 시로 가서 자기 부인하고 아마 지금 다투지 않았을까. 왜 비효율적인 짓을 하느냐. 전화를 들을 때 조금 그런 게 있었던데, 물론 그거야 뭐 사람 상황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그분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본인은. 하지만 비록 그가 예수를 안 믿지만은, 참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대로 안 산다. 그것도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그 부분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무조건 예수만 믿는 사람이 최고냐? 아니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요. 네.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구원받은 거 가지고 그걸 대단한 자랑이라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을 뿐이지 그걸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구원받나요? 네. 그런데 그런 주제에 세상 사람들이랑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를 한대요, 글쎄.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종교도 다 잘 되자고 하는 게 많잖아요. 네. 이슬람교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쌍불 키고 들어두지. 우리나라 뭐 교회 중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참 그 복받았다는 것이 비록 종교가 틀릴 뿐이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잘되게 하자. 서로가 서로를 잘되게 하자는 쪽으로 다 이게 항상 우리나라는 이게 딱 맞춰져 있어요. 염려가 되는 건 이슬람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뭐 잘하죠. 물론 그 중에는 몇몇 사람이 불을 흐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몇몇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굳이 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말 안 하는 다수의 성실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침묵하는 다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살아가고자 하는 힘도 있는 것이고 소망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 중에 가장 큰 어른들이 겪는 상처 또는 아이들도 물론 같은 동일한 상처가 되겠죠. 새순이 끊김을 당하는 때 그때는 고통은 따르고 상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주변 사람들은 곡소리 나면서 같이 애통하면서 울어줄 겁니다. 왜? 그분들은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게 되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냐? 그럼 더 힘을 내봐라. 뭔가 더 열심히 하세요. 특히 고3 학생들이 딱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때는 떨어진 것도 새순이 끊어진 것하고 똑같이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더 힘이 가지치기 할 더 힘이 날 수가 있겠죠. 새순이 꺾임을 당할 때 이때는 우리는 고통은 따르겠지만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하나님께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상처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꼭지에서 몇 가지를 더 계속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직도 카메라가 의식이 되네요.